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방금 읽은 첫 구절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른 떡 한 조각과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 그것이 반대되어지죠. 대조되어지는 말이 의미죠. 그리고 화목과 다투는 것, 자, 화목과 다투는 것이 또 대조되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했을 때 이 마른 떡은 얼마만큼 되어지는 양인가 하면, 이제 그 히브리어로 파트라고 하는 그 말로서 떡 한 조각, 이것은 얼마만큼 되냐면 이제 기력을 회복할 만큼의 아주 적은 음식물을 의미하는 그 말이 바로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얼마만큼 되어지는 양인가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5절 말씀에 가보면, 창세기 1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자, 여기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러니까 이 떡인데 적은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사기 19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사기 19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작은 양의 떡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자,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자, 창세기 18장 5절 말씀에서도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자, 이와 같이 적은 부분, 자, 적은 양의 그런 부분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아주 적은 양, 자, 적은 양의 음식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적은 양의 음식밖에 없는 그런 가난하지만 화목하는 것이, 자, 무엇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느니라. 자, 여기서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물 혹은 번제물, 히브리어로 이제 제바흐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것은 어떤 예물이나 번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제물, 그런 소나 양이나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제물, 예물이, 희생 제물이 많이 있는데, 혹은 제육이 먹을 것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부요함 속에 있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부요함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마른 떡, 아주 기력을 회복할 만한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을 가지고 있지만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삶에서 지혜의 어떤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의 그 판단 기준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으로, 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월등히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참된 지혜의 기준이 많은 물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화목한 것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육이,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물로 드릴 그 희생 제물, 번제물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를 의미하고 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난하지만
마른 떡 한 조각, 그 적은 양의 음식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화목한 것이 사랑하며 우애를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같은 잠언 15장 17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오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채소를 먹으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난하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채소를 먹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육신적인 어떤 배를 배부르게 해줄 만한 그런 음식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 부요함 속에 있으면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 구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참된 어떤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화목하게 우애를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해서 어떤 육신적인 삶이 부유함에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가난하지만 채소만 먹고 살며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니까 삶의 가치와 중요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중요함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어떤 화목하고 다투지 않고 서로 우애를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 1절의 그 말씀을 히브리 그 원문으로 그 쓰여진 의미를 우리가 읽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툼에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보다 희생제물이 많이 있어요. 먹을 것이 부유하게 있어요. 근데 그곳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에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보다 그러나 마른 빵 부스러기와 그것과 함께 평온함이 좋다라는 거예요. 비록 물질이 어떤 재물이 많이 없고 채소만 먹고 마른 떡 조각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 삶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다투고 미워하는 삶보다 낫다라는 것을 1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음식이 어떤 마음의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화목,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의 필요함에서 풍요함, 그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 1절과 같은 그런 동일한 구조를 볼 수 있죠. 슬기로운 종과 그리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자, 여기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은 자신의 그 몫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자신의 어떤 삶의 책임, 몫을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 삶을 살아갈 때 종이지만 그 슬기롭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 슬기로운 종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2절 중반부에 쓰였듯이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삶을, 슬기로운 행위를 할 때, 슬기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유업을, 그 형제들 가운데서 받은 유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로서 어떤 보상에 슬기롭게 행동하고 슬기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심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의 그런 지혜로운 행위는 바로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떤 유업, 어떤 상속받는 것, 재산을 이제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비록 종일지라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 슬기로운 행동을 할 때, 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주인의 아들이지만,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자신의 어떤 의무나 자신의 어떤 책임, 그 삶을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한 경고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행위, 곧 지혜로운 삶은 그 대가, 그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누가? 슬기로운 종이 슬기로운 행위를 하는, 슬기롭게 삶을 살아가는, 비록 종이다 할지라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서 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신분이 낮고 내가 어떤 약한 자와 같은, 자, 그런 내 삶의 현실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것 같이 슬기로운 종과 같이 슬기로운 행동을 할 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구절 3절을 보게 되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그것을 이제 도가니와 풀무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는 게, 마치 도가니에다 은을 넣어서 어떤 영광과 같은, 자, 그런 것에 뜨거운 그 불 속에 이제 은이나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은의 찌꺼기, 금의 찌꺼기를 걸러내면서 그 재련해 가는 그 과정, 자, 그런 과정과 같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도가니에 있는 그 은을, 그리고 풀무 속에 있는 용광로와 같은 그 속에 있는 그 금을 재련해 가는 과정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가시고 단련해 가신다라는 거니까,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단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도가니에 있는 은과 같이 풀무에 있는 금을 그 재련하는 그 과정,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 과정,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금과 은을 만들어 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시험해 가시고 단련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들의 삶의 그 지혜로운 삶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물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면적인 어떤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영적인 덕목, 어떤 사랑하는 것, 자, 화목해 하는 것, 자, 그런 것 가운데서 내 내면에 참된 평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오늘 2절에서 슬기로운 종이에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결과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부잣집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는다라는 것이니까, 슬기롭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험해 가시고 단련해 가시는
금과 은을 만들어내가는 그 찌꺼기를 걸러내가는 그런 재련의 과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희망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가시고 단련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